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는 그 당시에 자기들 종교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이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게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사흘 만에 살 것이다. 살아난다. 이 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말 안 한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들이 그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들이 속으로는 빌라도를 아주 미워했죠. 유대인들이 길가에서 만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예수가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계실 때 그러지만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군인들을 시켜서 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경비병들을 지키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틀림없이 경비병, 로마 군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비병에게 지키라 했는데 이들은 경비병 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 절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력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경비병만 아니고 로마 군인들까지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를 골라서 너희가 무덤에서 지키고 있다가 혹시 항상 예수가 말한 대로 예수가 살아나면 아무도 몰래 죽여버려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네. 나 같으면 기왕 죽였으니 자기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다면 또 죽이면 끝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도 동원하고 로마 군인도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간단하지요. 큰 돌을 굴러서 입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우리가 지금 무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산들의 부스럼, 우리나라 모든 산들은 부스럼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무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바위산에 굴을 뚫고 그 속에 온 가족의 시신, 대대로 내려온 가족들의 시신을 차례차례
두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부잣집 무덤에 넣었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부잣집 무덤 같으면 입구가 로마 천주교 교회 입구같이 이렇게 생긴 입구예요. 그 속에 이제 넣고 바위를 굴러서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거기를 이 경비병들하고 군인들하고 지켰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썼어요. 지켰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요, 11절부터죠.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죠? 이게 경비병이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잘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 죽였다고 한 로마 군인들을 산내에서 돈 주고 데려다가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신이 없어지니까, 없어졌다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자기들 경비병 같으면 돈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말만 해라, 이렇게 퍼뜨려라, 그러면 되는데 돈을 많이 주면서 가서 이렇게 퍼뜨려라. 그것이 언제까지 그 말이 돌았는가 그러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그 말이 유대인 사회에 돌고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여자 신자들에게 먼저 부활을 알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으시죠? 맨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고 경비병들하고 군대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놀라서 야단 법석을 친 이 성전 권위자들이에요. 알아들으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3년 이렇게 설교 주고받았으니까 성경 읽으면 저 사람이 이제 무슨 말 하려고 그런다 아실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잘 아셔야 돼요. 마태만 예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하고 소란을 떤 사람들이 성전 권위자들이었다, 이 말을 쓴 겁니다. 마태만.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마태가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하는데, 마태는 본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직업이 선생 그러면 선생들의 그 특징이 뭐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이 모든 선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상대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내가 지식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만큼 경험 있고 소용없어요. 상대가 중요해요.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 그러면 세리의 직업적인 특징은 뭐예요? 정확해. 남들의 남들의 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길 가다가 사람 딱 만나면 인두세를 걷는데 부자에게는 더 걷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걷고 그래야 하잖아요. 더 걷는 것이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모든 사람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특히 성전 권위자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걸음도 함부로 안 걷는 목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목사도 다 그래. 점잖게 걷잖아요. 그 사람들 뒷구멍으로는 야비한 인간들, 교활한 인간들, 우울한 인간들, 이게 성전 권위자들이에요. 마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예수 서클에서 예수를 믿던 12제자나 그 공동체나 혹은 뒤따르던 서클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신앙 집단 안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쓴 것은 신앙 집단 밖의 대적들의 입장을 쓴 거예요. 대단하죠. 이건 마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저는 이것을 마태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쓴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은 신자들만의 부활입니다. 믿음 서클 안에서 증언하고 들은 얘기입니다. 마태는 믿음 서클 밖에서 대적들에게서 그걸 못하게 군대들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가 부활해도 무덤 속에서 이가 부활해도 절대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근데 마태는 아니,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미 돌이 굴러 없어지고 예수는 살아나서 가버렸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한 거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 훔쳐갔다. 그래 이 권위자들이 만일 총독이 이걸 알고 야단을 치면 우리가 나서서 문제가 없게 할 테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줬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부활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 부활절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 누구예요? 꽃집? 꽃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상징적으로 조금이지만은 큰 교회 부활절 장식하는 돈은요, 수백만 원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국의 꽃집들이 부활절이 한 몫이요. 근데 이 부활을 못하게, 부활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키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주머니가 두둑해졌어. 그러니 가서 말을 안 해요? 돈 받으면 하지. 여러분, 나가서 그 말을 다 퍼뜨린 거죠. 마태가 한 말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두려워.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 말을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메시아 노릇하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처럼 예수도 꼼짝없이 끝나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부활 못하게 거짓말 되게 하려고 한 그들이 진짜로 예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마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믿는 사람 서클 안에서 만일 그것이 마가, 누가, 요한처럼 그리고 끝났으면 이건 서클 안의 증언입니다. 누가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뭘 썼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썼잖아요. 누가는 나중에 신자가 됐으니까 서클 안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썼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은 결론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20장, 하나는 21장. 보통 학자들은 요한이 먼저 쓴 것은 요한복음 20장까지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적으면 이 세상이라도 두루마리를 놓을 자리로 부족할 것이다. 이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딱 들어가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먹을 거 없냐? 생선 가져와라. 구워가지고 같이 잡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을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로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그랬어요. 나는 형님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금방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필레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부를 때는 네가 그러면 형제간 사랑으로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냐? 필레제 이렇게 물으니까 또 대답하기를 필레오 그랬어요. 형님처럼 사랑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오래 이렇게 시간이 끌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다 알지만 베드로가 알겠어요. 3년 거부하다가 3년 뚝 끊어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는 내가 형님처럼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물을 때는 진짜 형제간 같이라도 사랑하냐? 그랬죠. 그게 요한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태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서클 밖에 난 크리스찬들 속에 일어난 이 부활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말을 우리에게다가 잘 전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내놓고 다른 한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근절하려고 생각했어. 여러분 아시죠? 이만큼 하면 누구 얘기하려는지라고 다 생각나잖아요. 바울이야. 바울이 이게 말하자면 그 우리 정부의 낮은 정치인들 대통령에게 막 잘 보이려고 무엇을 막 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가 끝나면 바울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 서기관 그룹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입만 막지 않고 온 몸을 막으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신자를 색출하는 거예요. 잡아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잡아다가 그 성전 경비병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혔는가 그러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 세계에서 한 나라의 수도가 제일 오래까지 끌려온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는 게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사람들 데리고 막 쫙 가는데 바로 자기가 죽여버린 예수를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누굽니까? 그런 뜻이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앞으로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는 길이 말이 가시채를 뒤에 끌고 가는 것도 같다. 너도 가시채를 많이 차게 될 것이다. 그건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1장.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그때는 아직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안 보입니다. 사울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더러 네가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겁쟁이 저는 못 만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제가 그 살인자를 만나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가라. 네가 가는데 내가 네게 시킨 말을 그대로 해라.
너는 이 사울에게 너는 앞으로 온 땅을 다니면서 너희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단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라. 네가 증언할 거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도 증언하라. 이게 아나니아가 한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눈을 만졌더니 눈이 깨끗해졌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유대교인만 있고 이 크리스찬은 없는 데 가가지고 내가 잡으러 온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놈 봐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편에 서면 잡아가려고 저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섰잖아요. 근데 그는 증언했어요. 내가 예수를 배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내 눈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부활을 증언하라고 임무를 맡기셨다. 난리 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예수가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과 똑같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입니까? 내가 만났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있는 신자들하고 한 집단이 되어서 한참 있다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만 아니고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워서 이들이 나가서 전하해라. 그래서 떠났잖아요. 이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바울을 그릴 때 바울 손에 무엇을 쥐어졌는가 그러면 칼을 쥐어졌어요. 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바울 손에 칼을 쥐어진 거 웬일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강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데마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 지도자들이 잘 모르고 십자가에 탄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이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존재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만일 저하고 여러분하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담이 헐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어야 해 그러겠지. 안 그래요? 제가 공부하러 간 방에 그 대학원생들이 한 30명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웃기는 교수님이요. 젊고 활발하고 뭐 멋쟁이고 그런데 이 교단에 탁 올라오더니 분필로 칠판에다가 부활, resurrection 딱 쓰고는 믿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어. 나만 믿었어. 나만 혼자 손들었어. 그랬더니 이 대학원생들이 다 한마디씩 묻네. 너는 예수 부활 진짜 믿냐? 이러는 거야. 믿지? 어떻게 믿냐? 내가 믿어. 에고 크레도. 내가 믿는다. 에고가 라틴말 나여인.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에고 크레도 그랬더니 교리적으로 믿는구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 게 아니라 교리로 믿는구만. 에고 크레도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너희들 그러면 교회도 가지 말고 성경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라. 그랬더니 웃기는 것은 성경은 못 태운대. 왜 못 태우냐?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예수 부활이 쓰여 있는데 그건 왜 못 믿냐? 진짜 20세기 학생들이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예수 부활을.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다니는 것은 로마 시대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주로 다닌 데가 경제적으로 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후진대 가면 죽어. 그걸 아셔야 돼.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목사님이 되게 비밀리에 한 얘기가 있어. 목사는 장사하는 사람보다 더 영리해야 돼. 그런데 목사는 장사하는 사람보다 몫을 잘 봐야 돼. 예? 바울은 진짜 돈 많은 데만 찾아다녔어.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 그런 게 바울입니다. 근데 가서 바울이 말할수록 이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쩌어요? 물론 증언도 수없이 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이상 잘 쓸 수 없는 논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영광이 따로따로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씨를 심고 실체를 나게 하는 게 아니냐. 예수의 부활도 같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육을 심고 영을, 순간에 속한 걸 심고 영혼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부활을 죽은 자가 관을 뚫고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죽음을 깨트린 것, 죽음의 세력을 파쇄한 것, 이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고 죽게 생겼으면 주여
부활에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 저는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논문만 쓰고 끝나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득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빌립보서에는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복되다 이랬어요. 왜?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가능성의 능력으로도 예수의 부활에 직접 접촉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나는 예수의 부활에 접촉했다 그러면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못해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거기에, 바울이 경험한 그 시점에 우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체득하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해야겠다. 체험합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에 연결되는 것은 바울이 증언한 고린도전서 15장을 거쳐서 바울이 자증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말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는 둘이 삶을 같이 가져요. 그렇죠? 안 그래? 안 그런 사람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상대에게 말이요. 좋은 말로 그냥 해요. 나 당신하고 삶을 어떤다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같이 갖는 거예요. 남편 따라 있고 아내 따라 있고 아들 따라 있고 딸 따라 있고 엄마 따라 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는 모든 사람이 각각 나누어집니다. 각각 나누어져. 초개인주의, 초이기주의 사회가 물려오고 있습니다. 물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막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막 있는 노력을 다 해도 애들은 외로워. 그거 아셔야 합니다. 애들은 외로워. 부모도 자녀들이 막 최선을 다해도 부모도 외로워. 왜?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개인일 뿐이요. 그러니까 자기 상대에게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요. 부인네들은 아저씨에게, 아저씨들은 와이프에게 내가 당신과 삶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이그지스트, 코이그지스트,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주님과 삽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물어.
이렇게 힘드는데 그러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온전하신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